자, 오늘 10월 첫째 주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이 나와 있죠. 키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로샤니티 나는 변하지 않는다. 베아템 너희는 변의 야곱의 자손 너희는 켈리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된 성경 같은 말씀이니까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 지난주에 표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원치 아니하게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읽고 또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가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 제가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설하고 할 때는 어떤 견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죠.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서는 좀 어려워요. 상당히 구약 성경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읽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말라기서 읽고요. 거의 다 목사님들까지 말라기서를 읽고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목사님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에서 기도원 이 강사들이 제일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말라기서. 그리고 또 부흥회 때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게 말라기서. 왜 말라기서를 설교하느냐? 의도적인 설교예요. 의도적인. 그래가지고 11절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좀 헌금이 부족하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이제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설교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흥사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 한 10년 이상 같이 다녔어요. 박사학위 이제. 근데 그분들이 솔직하게 봉사 협의회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잘 모르시죠 하면서 저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봉에 갈 때 목사님하고 협의를 한대요. 예? 이런 거 뭐 설교에서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교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너무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열심히 헌금하고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여기 11조 열심히 해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특별히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장 6절 이후에 보면 3장 7절 8절 9절 이게 나오죠.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전해가지고 11조 안 한 사람들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거기 틀렸다는 것보다는, 너무 이 성경 말씀이 11조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다 하죠. 성도들은 다 11조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11조라는 거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세금 내듯이 예전에 고대적으로 생각하면요. 주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고대에서는 11조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말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서가 마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11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을 좀 보면
제가 이 말라기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6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하나님 관점, 내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바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제대로 믿어,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얼마든지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 부족한 2%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11조가 핵심이 아니고 11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경에 대해서, 비신실함 2장 10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급에 대해서 3장. 그래서 6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말라기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바른가, 하나님과 이 갭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얼굴이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합니까? 얼굴을 보면 눈곱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 깨재재할 수 있죠. 세수해야죠. 왜 얼굴을 봅니까? 여러분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성경 말씀은 칼빈이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울과 같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말라기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BC 4세기경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한 자포자기한 상태에 말라기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신앙이 좀 문제가 많다 하면서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보면 여기 이는 그죠? 이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로샤니티. 이 샤나라는 말은요. 샤나란 말은 이 해라는 말이에요. 해, 이열. 그러니까 이열인데 동사형으로 히브리어는 주어 명사 동사로 같이 쓰이거든요. 어근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동사형으로는 변하다, change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면 사람들이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친구들 보세요. 한 1, 2년도 변하고 3년, 4년도 변하고 10년도 변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변했죠. 얼굴도 변하고 변했지만 제가 20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살겠습니다. 예? 우리 뭐 고신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고신대 82학년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83년도에 아마 영도로 옮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도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연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데 지금 딱 그게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거의 숙제 다 해갑니다.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20대에서 지금 50대 거의 30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30년이 아니고 수천 년, 요 때가 주전 400년대인데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변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치 않는 자가 정말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직접 보고 할게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등학생 때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가면 땡땡이 치고 또 사회생활 하면 땡땡이 치고 돈 벌고 그냥 뭐 먹고 산다고 교회 안 다니고 뭐 교회 안 다니는 건 둘째 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믿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간절할 때는 막 주여 하다가 뭐 나중에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뭐 언제 그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덤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신앙은 여호와 나는 변하지 않는다. 왜 너희는 변하냐? 너희는 상황에 따라 왜 다르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멸망하고 이 450년경 거의 한 100몇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예배생활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식만 가졌어, 형식만.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냥 여기 보면 1장 6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공경함도 없고, 떡을 드리는데 하나님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눈먼 거, 저는 거, 훔친 거. 그러니까 눈먼 거, 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여기 1장 13절에 보면 훔친 물건,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든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뭐 쓰레기 같이 뭐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서는 안 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새벽기도 드리는 이유가 가장 일어나서 깨끗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 기도 드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생활할 때 먹어야죠. 하루에 뭐 먹고 식사하고 한 3시간에 잠자야죠. 그런 거 다 빼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뭐 쓰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 읽는 시간, 또 뭐 새벽기도 나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린다 하니까 꼭 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11조든 헌금이든 그거는 거기에 나의 마음의 일부고 모든 나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려야 된다. 이게 바로 말라기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4장 6절을 봅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거 번역이 약간 잘못됐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진멸함으로 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회개하게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니까 믿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된다. 저는요 이 말라기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말씀도 다 좋아하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고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매일 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시간 뛰고 왔어요. 아침에 오늘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앉아서만 기도했는데 요즘은 뭐 뛰다니면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외양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 빛이 쫙 비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쁘면 개들이 옛날에 우리 강아지들이 눈 오면은 막 뛰다니잖아요. 강아지들은 눈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쫙 비치면 그게 좋아가지고 막 감당할 수가 막 뛰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뛰다니고. 이게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으면요 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뭐 옛날에 2002년도 막 왜 뛰다니면서 온 막 동네를 뛰다니면서 기억 안 납니까? 나이가 너무 작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2년도 우리 온 나라의 사람들이 뛰다니면서 그냥 뭐 퓨전 코리아 하면서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해요. 컨디션도 늘 변해요. 여러분, 늘 컨디션이 같을 것 같죠? 컨디션이 늘 변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 식사인데 먹고 그냥 집사람이 취했더라고요. 저녁에. 그냥 먹고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눌러주고 따고 뭐 그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똑같은 날에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좋은데 때로는 신경 쓰다가 밥을 먹고 체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컨디션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이 해같이 해가 매일매일 뜨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늘이 가리고 날씨가 가려서 그렇지 해는 늘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해가 우리를 늘 비춰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것처럼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입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태양이다, 그죠? 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고 시편 84편 1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쉐메시, 방패이시라, 마겐. 여호와는 은혜와 헤세드, 영화를 주시고 카보드겠지. 아니면 아디르고요. 요즘은 이제 한글을 히브리어로 바꾸는 연습을 제가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근데 한글이 잘못됐으면 히브리어가 다를 수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뭐 야시아르도 되겠고, 그다음에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토벌을 아끼지 않는. 어쨌든 쉐메시, 여호와는 우리의 쉐메시, 해다. 여호와는 우리의 쉐메시, 비춰주시는. 여러분들이 겨울 되보면 알아요. 해가 얼마나 좋은지. 여름 때는 별로 이 해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겨울에는요, 해 뜨기 전과 해 뜨고 나서가 달라요. 해 뜨기 전에 추워요. 겨울을 여러분 곧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해 뜨기 전에 추워서 다니게 됩니다. 특별히 해가 딱 뜨면 따뜻해지면서 그냥 이게 날씨가 벌써 비타민 D도 형성되고 여름이나 봄에는 잘 모르는데 겨울 때 보면 해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가 비춰서 모든 피조물을 살게 하고 식물을 살게 하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처럼 비춰주시고 우리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여러분 해를 바라야 돼요. 해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의 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을 그 얼굴을 드사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축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여호와케 아도나이 베이시메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야엘 아도나이 카나이 엘레카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이 hun내가 은혜 베푸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비춰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뛰다 아닙니까? 송아지 같이 뜁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 여러분 지금 디프레션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뭔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뭔가 그냥 기분 나쁩니까? 짜증납니까? 원망합니까? 신경질 납니까? 여러분 감정을 한번 보세요. 오늘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그냥 다 보기 싫고 그냥 아무도 보기 싫다. 상당히 이제 사람들 대인기피증에 빠진 거예요. 공황장애 이제 아무도 만나기 싫어 만나는 게 두렵고 하도 막 그냥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만나면 전부 다 그냥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하도 받아가지고 사람에 대해 질려가지고 공황장애. 저는요 목사님들도 공황장애에 빠진 분 봤어요. 장로님 한번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료하는 강선, 의의 태양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일어나시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사 좋잖아요. 마사. 말라기 1장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쫙 보면서 마사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놔두고 아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저는 뛰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 뭐 50억도 장난이고 이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1억만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더라.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태양, 예수님 앞에 쫙 내놓고 여러분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참 하나님 비춰주신다. 왜? 하나님 변함없으시니까. 3장 6절에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탈락,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지 않는다. 우리는 end, come to an end,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죠.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말라기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1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은 그 중에 일부고요. 그거 11조도 그렇고 여기서 말씀하신 일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제대로 드리지 않고 거짓을 드린다. 그리고 심지어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다음 병든 거 드리고 뭐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여러분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뭐 귀중한 거 주면 좋아하는데 뭐 쓰다 남은 거 주고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뭐 하다가 뭐 못 쓰는 거 이러면 갖다 주면 물론 뭐 처음부터 그걸 원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이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잠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1장 11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고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 중심으로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더합니다. 2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 사람들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2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얼굴에 똥을 바르고 똥하고 함께 치워버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그냥 하나님이 화나신 것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냥 똥 묻혀가지고 똥하고 다 치워버리겠다. 하도 그냥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너희가 정말 절기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진정한 믿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냥 똥칠을 해가지고 그냥 똥하고 다 치워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2장 6절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고 생활은 엉망이다. 엉망.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우리 시대에서 막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하여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혼한 사람 뭐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 세계 1위인가 그래요. 교회 대부분이 이혼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양심의 가책만 주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혼했다는 건 합의 이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혼이라는 거는 고대에서 이혼이라는 거는 샬라크라는 말이에요. 샬라크는 내보낸다는 말. 예전에는 남자 위주의 생활이었고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 나가! 이래가지고 내보내. 그러니까 그게 이혼이에요.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내보낸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아폴루오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이 샬라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조용히 내보낸다. 이혼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혼은 합의 이혼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이에요. 와이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학대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읽어보면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너희가 바로 이것은 언약이 아니냐. 2장 14절에 언약으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일방적으로 네 마음대로 그냥 와이프를 내보내냐 이놈아. 이게 악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인용할 때 이혼이 나쁘다. 이혼한 놈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혼 자체가 나쁘지만 이거는 어떤 이혼을 이야기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그냥 내쫓은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이거는. 합의혼 이야기하는 합의혼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한쪽이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신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신앙인들은 신실해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약속.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중년 이후에 가장 사람이 자신을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이더만요. 약속. 여러분 행동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게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청소를 잘 하는 사람. 그거는 그냥 유튜브 보다가 제가 본 건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보면 집에 청소 열심히 하고 갔다 와서 밥 먹고 청소하고 오늘도 보니까 청소한다고 아침에 청소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대요. 저도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어쨌든 청소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데 이런 것들이 말라기에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조금 전체적으로 큰 면에서 봐야 돼요.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만 한다든지 11조 안 하면 맞다. 그냥 저주가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도가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을 우리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이야기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3장 6절 다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3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혁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 우리는 때로 많이 변했죠. 이랬다 저랬다. 저도 이 교회 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대해보지만 참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많이 행동할 때가 많고 친하다고도 어느 날 그냥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나의 어떤 지금 어떤 닥친 일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진실함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히브리적 개념, 성경 개념으로 신실함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읽었죠? 시편 100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편 100편에 키토 아도나이 레올람 하스도 베아드 도르바드 온 세대의 에무나토 신실하다. 그의 신실함 에무나토라는 게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무나토 아멘에서 나왔어. 아멘.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남은 세월 동안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말라기서는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내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6절 키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로샤니티,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템 베네 야곱의 자손은 그렇기 때문에 로켈리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왜 여러분 다운되어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낙심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말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낙심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 닥친 위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파도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는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문제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매일매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고, 가족 생활 스트레스 받고, 해야 될 일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의 맡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거 다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들고 와. 또 집에까지 들고 와 또 생각해.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직장인 생활할 때 직장 닦아서 하고 와서 집에서는 다 잊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듀얼로 살아요. 와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내가 직장 다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초월해요. 그리고 내 할 일, 내 하나님과의 나의 삶 속에서 그때 여러분 공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 쉐메시, 4장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의의 태양, 이 주님을 쫙 이렇게 접해봐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치유함이 있고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고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뛰는, 정말 마음이 막 뛰어오르는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세요.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시편 42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에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너무너무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이거 보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는 낭망합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의 모든 근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는 바로 우리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낙심합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어떨 때는 막 먹구름이 오고 어떨 때는 위협과 압박과 여러분을 막 짓누르는 그런 폭풍과 온갖 그냥 위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 내공을 쌓았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시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위기까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다니엘서의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불무불에 넣어도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정도까지 다 맡기면요 마음의 평강이 쫙 오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식물이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문제지만 햇빛을 아예 안 보고 이러면 다 시들이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햇빛을 적당하게 그래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의의 태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하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이 회복, 또 심지어는 막 점프하고 뛰노는 그 정도의 어떤 극도의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